예배를 위해 김찬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부지 중에 범죄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올 초부터 이 시간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4개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며 경험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와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 백성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부르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사 충성스럽게 맡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함으로 캄보디아가 킬링필드에서 리빙필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친 사람들에게 에스겔나무와 같이 쉼과 회복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며 서로 사랑하는 지체 되게 하옵소서. 11개 선교 사역지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가페 클리닉, 가나안 무원교회, 헤브론병원, 할렐루야 교회, 데프미션, MTIS 스쿨, 축복산교회, 선한목자교회, 희망학교, 비전아시아, 예수마을을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목사님 토요일 말씀 산책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내년 영국 비전 트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기kam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봉독드리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물론 우리는 찬송 그러면 곡조를 붙인 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삶의 모습으로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은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악한 시대, 요즘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악한 시대라고.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사실 거기 있어야 돼요. 나의 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가, 과연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가를 우리가 면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도 야, 니네 그렇게 믿지 마, 뭐 이렇게나 얘기 안 했지만 잘 믿자,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7, 80년 앞으로 애들 말로 운 나쁘면 100년 이상 교회를 더 다녀야 돼요. 쟤네들은. 그렇죠? 우리는 100세 시대지만 쟤네는 한 120세대, 한 140년 세대 살지 몰라요. 어휴, 생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런데 그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을 좀 잘 알고 다니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 되면 번듯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겠다고 오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의 반응.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 우리는 매일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든 간에 결코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새 일을 기대합시다라고 잡았어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 본문은 참 많이 설교되어지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선지서 중에 선지서라고 불리는 굉장히 제일 긴 책이죠. 무려 66장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43장 내지는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했던 53장 내지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노랬던 60장, 요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무려 2800년 전에 기록됐던 2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고난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과 연관져서 믿음이 무엇일까 하면 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믿음은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감.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점차 기대감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대감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뭐든 좋아요. 한번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좀 직장에서 진급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원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막 답안지가 보이면 좋겠죠? 시험 때? 예.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신앙이라는 건 기대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왜 제가 이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정의하냐면 이 시대 속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측합니다. 미래를 전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툴과 도구로 그리고 우리의 노하우, 경험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죠. 그리고 거반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상실한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갈 것 같은 대제국들도 다 사라졌어요.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강대국들도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뜻, 그 계획들, 그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또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복음 전파자들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희망의 출발점,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집중해 보십시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없던 길들을 내세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꿈꿀 수 있죠.
그것을 같이 희망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종종 광야와 같은 길들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척박하고 가장 답답했던, 정말 끝이 안 보였던 그 시절들,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 놓였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련들. 그러나 우리는 극복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집중해 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해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던 그들은 애굽 땅,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노예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예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43장에 나오는 회복의 노래는 바로 그 옛날 있었던 출애굽에 대한 그 감격, 그 환희의 감격을 다시 떠오르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강대국들에 휘말려서 결국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내지는 자존감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놀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욕망과 욕심에 붙들려 살았고 그 결과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제부터는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전 일, 옛날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수많은 부작용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살지 말아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제는 찬송하며 사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기회에 믿음의 반응을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촉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죄악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 많이 부르세요. 노래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며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하셨다고 오늘 선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늘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이주한 지는 이제 오늘 4주차, 이제 한 달이 되어져 가지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다 완공됐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또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 부탁해서 내일 찌응이 또 와요. 아직 안 됐어요.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도대체 언제 끝날는지, 끝이 있겠죠? 아직.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처소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예배당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게 돼요. 기대감 없이 사는 것과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큰 차이를 낳습니다.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은 어제 반복이 아니에요.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날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 그냥 어제 반복되는 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기지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이에요. 처음 살아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감격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임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저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목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새 일을 해서요, 옛날 일 하지 마시고 새 일을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희망의 출발점을 우리가 계획하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손발이 다 이렇게 막 오그라들 정도로 그리워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감동이 있으신가요? 우리 백이성 성사님이 이제 그제밤에 돌아오셨어요. 땅을 사기로 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경양교회가 이제 움직일 모양입니다. 경양교회가 내년이 50년, 교회 설립된 지 50년을 맞는 희년의 해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단 선교부에서 많은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백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가서 막 문을 두드리신 거죠. 그래서 참 배짱만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매입하는 추진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당에 먼저 보고가 올라가고 안수 집사회에서 아마 의결해서 자금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너무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저 보십시오. 18년을 저 나무로 만든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 캄보디아에 시골에 가도 저런 교회 없어요. 제가 많이는 아니라도 웬만한 지역을 다녀봤는데 시골에 가도 나무로 만든 교회 이제 없거든요. 근데 여긴 푸놈펜 한복판에 교회가 있잖아요. 나무 교회. 18년째.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실 모양입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새 일을. 저희 목양교회 비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새 일을. 근데 혼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많은 성사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 교계가 지금 굉장히 분열이 돼 있어요. 캄보디아는 크게 2개 교단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EFC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회가 소속돼 있는 단체이지만 이름은 EFC, 에반젤리컬 펠로우십 처치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EFC의 교단 대표부가 캐톨릭과 강단교류를 벌써 한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 캐톨릭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캐톨릭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주의를 대표한다는 교단의 대표부가 카톨릭과 강단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고 이렇게 대사회적인 일에 함께 하겠지만 복음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캄보디아 성소공회 대표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캄보디아 성소공회, 캄보디아 성경을 보급하는 모든 판권은 CCPC에 있습니다. CCPC의 대표인 웅띠 목사님에게 있어요. 근데 성소공회가 웅띠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판권 문제 때문에.
근데 프놈펜에 있는 모든 지방법정과 프놈펜에 있는 모든 법정 최종,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 판결까지 웅띠 목사님이 승소하셨어요. 그리고 벌금이 내려졌죠. 그 벌금이 큰 액수예요. 그 벌금을 못 갚으니까 대표가 지금 도망자로 지금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공예입니다. 성경을 찍어서 판매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그 대표가 범죄자 신분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지금 형국이 캄보디아 형국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봉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웅띠 목사님을 알게 됐지만, 캄보디아의 특별히 우리 한인 선교사들에게는 웅띠 목사님은 굉장히 경계 대상 1호예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잘못된 오해와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잘못 서 있어요. 이 나라 훈센 총리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기독교 대표는 웅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 없든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기독교의 대표로 인준하는 사람은 웅띠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상원의원 출신이고 미국에서 나사렛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를 했던 분이고 지금도 목사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단,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주최로 이분을 초청할 거예요. 한용훈 목사님이 지금 대표로 계시죠. 그래서 그 모임 때문에 이제 어제도 한국 이분을 모시고 가는 건 때문에 미팅을 늦도록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손을 안 대는 이유는 뭡니까?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일 쉬운 이유는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법상 불교 국가입니다. 철저하게 불교 우선적인 나라라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종교부 차관이 아주 의욕차게 불교 증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힘이 없죠.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웅띠라는 분을 이제 저도 한 5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투명하게 움직이신 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어떻게든 기독교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너무나 당신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이렇게 별로 그런 활동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몇몇 뜻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분을 필두로 알려야겠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해서 내년도 100주년을 기점으로 캄보디아 기독교의 이 보호를 위해서, 첫째 목적은 보호입니다. 선교사님들 보호. 지금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태국화 돼가고 있잖아요, 캄보디아가.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리도 어느 시점에 비자 자유화가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시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주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너무너무 편하게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런 위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정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럴 때 잘 우리에 대한 사역에 이런 것들을 잘 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일들,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일들 속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지하려고 다가와요.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변혁의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이끌어가는 주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왜 다른 사람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주하지 마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론가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변혁적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변혁의 주체가 무엇인가? 그 변혁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없이 만약 다른 기대감에 움직인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양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와 열방 향하여 정말 하나님 향한 뜨거운 목마름이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우기가 이제 끝나가겠죠? 끝나가고 있죠? 예년보다 비가 참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주의 질서는 너무 정확해요. 우주의 법칙에는 부도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도나는 거 아시죠? 예. 수표가 부도나잖아요. 기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법칙에는 부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기가 가면 건기가 오죠. 건기가 지나면 또 우기가 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추나추동 4계절이 있잖아요.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어갑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조금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틀은 늘 유지됩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것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절대적인 변화예요. 교회의 미래는 바로 그 절대자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품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교회를 성장케 할 것이고 시대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양교회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하셔야 돼요. 오래전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 2010년도에 한국의 아주 대세계적인 신학자 한 분이 방문했어요.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했던 신학자입니다. 몰트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희망의 신학을 주창했어요. 전쟁의 세대를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냈던 그 세대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희망의 신학을 노래했던 분이 바로 이 몰트만입니다. 이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기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기자 회견을 하는데 독일 속담을 얘기해요. 근데 독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걸 뒤집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을 향한 얘기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고 가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희망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일을 기대합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은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선교사 세계에서 정말 그 목양교회, 목양한인교회 정말 함께 가는 교회지,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늘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울 때 빛을 내며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말씀 나눌까? 희망을 주는 목양교회, 희망을 주는 선교사, 희망을 주는 찬송의 사랑.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말씀드린 대로 이 찬송은 곡조 붙인 노래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려내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 믿음의 시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좌우지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변혁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남들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희망차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 비준비하신이에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에 이 보라 새 일을 행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찬양을 했다가 제가 다시 이 찬양으로 바꿨어요. 시편 147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47편에 있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비를 준비하신대요. 비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 주십니다. 우리 목양교회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물에 잠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이곳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좀 높은 데 있잖아요. 모든 평지를 적시고도 남길 만한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목양교회 중심으로 온 푸놈펜 캄보디아 땅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늘 새 일을 기대합시다 이 말씀 나누면서 결단으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점이며 출발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통하여 이 땅 캄보디아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중심에 먼저 부르심받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에 합당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만들어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목양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헌신된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 캄보디아에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이 땅에 마음껏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명목의 목적으로 드리는 목적헌금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흘러 넘쳐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것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그 놀라울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많으심을 우리 삶 가운데로 증명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